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제가 너무 크게 나온 것 같은데 예,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본능이 있습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본능이고 욕구이죠. 근데 이런 육체적인 욕구 외에, 본능 외에 우리 사람은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도 또 필요한 본능이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모습, 그리고 남으로부터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취미로 테니스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테니스 하신 분들이 이제 많으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분이 한 번은 테니스를 치고 나서 그 다음날 친구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동네에 새로 온 사람하고 어제 테니스를 쳤는데 정말 잘 치는 사람이더군. 마치 프로같이, 자기는 아마추어라고 하는데 정말 프로 같았어. 서브도 너무 잘 넣고 스매싱도 완전 강 스매싱이었어. 내가 근래 3년 동안 쳐본 사람 중에 제일 잘 친 사람이야. 내가 정말 간신히 이겼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이 이야기는 누구를 칭찬하는 건가요? 그 사람이 잘 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더 잘 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누구라도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 방식으로 자랑을 하죠. 그냥 모든 것을 드러내서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게 드러내서 자랑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는 완전히 드러내진 않고 조금 은근슬쩍 아닌 척하면서 자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테니스 이야기를 한 분도 그런 경우죠. 아닌 척하지만 자녀에 대해서 자랑하고 손주에 대해서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재산이나 학식이나 뭐 그런 것들, 명예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 기준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사실 우리도 자랑을 하는 거죠. 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방식의 자랑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과장하고 수식하고 꾸미고 속여서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들, 실제로는 없지만 있는 척하고 모르지만 아는 척하는 모습, 이것도 자기 자랑의 한 형태입니다. 이처럼 자랑이라는 것은 우리들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자기 자랑은 내 모습을 망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는 것이 바로 이 또 자기 자랑입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자랑이죠.
특별히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 역시 바로 이 자기 자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자기 자랑, 내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고린도전서 1장 말씀, 이 자기 자랑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육체에서 난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으니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낸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온 이유는 그만큼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자기 자랑이 넘쳤기 때문이겠죠. 이 자기 자랑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생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말씀인 26절에서 너희의 모습을 보라,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교회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에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 당시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 사람들을 외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 사람이 얼마나 학식이 많은가. 두 번째는 저 사람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가. 세 번째는 저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 어느 집안 출신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을 이제 평가하는 외적인 조건과 너무 비슷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묻는 질문도 그 당시 물었던 이 세 가지 질문과 비슷한 질문입니다.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그리고 문벌 좋은 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혜가 있느냐라는 질문은 이런 내용이겠죠. 너희 중에 그 헬라 철학자들처럼 고등교육을 받은 자들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물론 이제 학문이 있는 자들, 공부한 자들이 있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못한, 학문의 깊이가 깊지 못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하여서, 또한 가난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공부 자체를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죠. 두 번째, 능한 자가 있느냐라는 질문은 너희 가운데 높은 지위나 권세 있는 정치가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는 높은 권세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가난하고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은 문벌이 있느냐, 너희 신분이 어떤 것이냐, 너희 중에 귀족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고린도 사회에서 귀족이라는 것은 되기가 아주 어려웠다고 합니다. 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전쟁에서 큰 공로를 세웠을 때 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많은 돈을 주고 그 귀족의 신분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귀족은 거의 없고 대부분 평민이거나 혹은 노예 출신이 많은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중에 학식이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그리고 신분이 높은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서 너희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너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너희가 신분이 낮다, 수준이 높지 않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함이 아니었겠죠.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너희의 외적인 조건이나 신분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다른 조건으로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왜 그것을 모르느냐? 왜 그것을 모르고 스스로를 높이려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계속 싸우고 있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싶은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선택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27절,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약한 자, 미련한 자, 멸시받는 자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나오죠. 약한 자를 택한 이유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я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택한 이유는 자기가 지혜 있다고 말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끄럽게 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 자신들이 자랑하는 그 학식, 부, 명예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랑을 하죠.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고 갖고 있는 부와 명예를 자랑하고 힘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이 세상에서 최고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 이 영적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멸시받고 약하고 지혜 없는 자들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론의 말씀이 바로 29절 말씀이죠.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자랑을 하려고 할까? 왜 우리는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할까?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기 자랑하는 것은 본능과 같다. 우리는 모두 인정받으려는 그런 본능이 있고 욕심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장 먼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자기 자랑이었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자랑을 해야 하는가?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을까? 우리가 자기 자랑을 하려는 이유는,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로, 피조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체로 우리 마음이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니까 그 대신에 나를 높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으려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 자기 자랑의 마음, 이것이 내면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것이 교만이 되는 것이고, 외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게 바로 자기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자기 자랑을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자존감, 영어로는 self-esteem이죠.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존감이란 내가 그냥 인간이니까 어떤 존재로서 귀하다, 가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자존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존감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에,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가져야 하는 바로 그 자존감입니다.
이 자존감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자존감을 깨닫게 된다면, 즉 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내가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고 귀한 존재인데 내가 왜 죄에 있어야 하나? 내 삶이 왜 더러운 가운데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함으로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진 자, 그래서 자존감이 넘치는 자는 굳이 나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나를 더 잘 낮출 수 있습니다. 더 겸손할 수 있고 내 약함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가득 차 있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진정으로 높여야 할 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내 자신을 자랑하는, 자기 자랑을 되도록 피해야, 정말 가능한 다 피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랑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그 가운데 자기 자랑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랑의 문제점, 첫 번째는 그 자기 자랑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은혜와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마음이 고갈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랑이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내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영광을 내가 받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가야 할, 돌려줘야 할 영광을 내가 받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욕심은 그 영광에 대한 끝없는 갈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랑을 한 다음에, 자기 자랑을 한 후에 혹시라도 내 가운데 어떤 공허함이 느껴진 적이 있었는지. 이 질문은 지금 우리가 자기 자랑을 하고 있다, 이런 전제가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자기 자랑, 내 자랑하고 나서 오히려 뭔가 마음이 허하고 또 공허하고 그런 것을 느낀 적이 있었는지. 그랬다면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 자기 자랑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부패하고 죄 있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기 자랑이 나왔고, 이는 끝없는 갈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채울 수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처럼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힘을 가져도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 자랑, 자기 영광도 끝이 없이 계속적으로 더 크고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본 장면이죠. 바다에서 배가 가다가 사고가 나서 배가 침몰이 되고 조난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작은 보트에 타게 됩니다. 구조를 기다리면서 이제 물이 없으면 갈증이 나죠. 근데 아무리 갈증이 나고 물이 없어도 그 옆에 많이 있는 바닷물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닷물, 소금물을 먹으면 오히려 더 갈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죠.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낫다라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랑을 하지만 사실 그거는 소금물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랑을 할수록 더 자랑하게 되고 자랑할수록 내 마음이 더 공허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내 마음속에 있던 은혜까지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까지도 약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채워야 할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으로 채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기 자랑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근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예수님, 자기를 버려 사람의 모양을 취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 그 순종과 겸손의 마음이 우리 교회의 근본이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육신적인 것, 다시 말해 사회적인,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게 되면 우리 교회의 정체성, 근본이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것처럼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내가 남보다 더 낫다, 이런 생각이 주로 이루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릇된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문제점은 그로 인하여서 사랑하고 일치하고 하나 되어야 할 교회가 분열하고 분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동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신경 쓰고 지켜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자기 자랑을 금하고 멀리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자기 자랑을 금함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령한 것을 자랑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령한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랬죠. 고린도 교회가 자랑한 것,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물질적인 것만 자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을 자랑했죠. 그들이 받은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은사가 넘쳤습니다. 그거는 축복이고 은혜죠. 은사는 너무나 좋고 귀중한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든든히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그 교회의 은사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내 받은 은사가 너가 받은 은사보다 더 좋다라고 비교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렸기에 이 은사가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선물, 그는 말 그대로 우리의 공로 없이 일방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더 우리를 낮아지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붙이는데, 그 말을 붙인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온전히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 자기 자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예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녀가 잘 됐다 라는 얘기를 한다면 그 말 중에 어디에 중점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방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부자가 됐다, 내 자녀가 잘 됐다, 여기에 중점이 있는 건지, 강조점이 있는 건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마음이 내가 부자가 되고 내 자녀가 잘 됐다 여기에 있다면 이거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자랑하는, 자기 자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자기 자랑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로 받게 된 구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1절에서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만 자랑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름만을 자랑하라 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런 같은 의미의 말씀이 역대상 16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자, 그런데 주님을 자랑하라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자랑하라,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자랑하라, 예수님을 자랑하라
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아, 예수님 최고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죠. 일단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네 가지 특성을 말씀해 주고 있죠.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이 네 가지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원어 원래 원어 헬라 원어를 보면 예수님이 지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혜고, 지혜이신 예수님의 세 가지 특성이 있다라고 나오죠. 그 세 가지가 바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이신 예수님이 구원함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성경에는 구속함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노예들이 원래는 이제 묶여 있는 노예인데 돈을 주고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셨다라는 것은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 예수님의 은혜, 지혜이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이 지혜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얻은 의로움과 거룩함과 자유함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과 거룩함과 자유함을 우리는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믿는 것이 이 지혜이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일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일까? 누구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 자랑은 주님뿐입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 이런 고백도 너무 귀한 고백이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자랑은 없을까?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다름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달라지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고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다름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삶이라면 우리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쁘고 화려한 달이 있어서 저 달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손가락을 했더니 이제 손가락에 대해서, 손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다, 무슨 그런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달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그런 손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되면 참 좋겠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지시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혹시 누가 저 달을 바라보라 라고 손을 방향을 하는데 그 달을 안 보고 손을 본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달을 바라보라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중요한 건 달이잖아요. 그런데 이 손을 잘 보이기 위해서 화려하게 치장하고 손을 꾸미고, 이것 역시 다 의미 없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손은 손일 뿐이죠. 손이 하는 역할은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이 가리키는
달, 즉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낼 필요도, 그럴 모습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온전한 손의 역할을 하기 원합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로 인해 달라졌고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삶 가운데 이 십자가의 능력이 넘치기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누구가 아닌, 내 스스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자기 자랑에 대한 생각, 내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주님 다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하고 내 마음의 은혜를 약해지게 하면서 또한 공동체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자기 자랑의 모습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달라진 나의 모습, 달라진 신앙의 모습, 달라진 생각과 행동,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자기 자랑이 있었고 그로 인해 분쟁이 있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자기 자랑에 대한 욕심이 있음을 주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욕심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혀진다면 다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욕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은혜가 정말 없어지게 된다면, 약해진다게 된다면 주여 그 모든 생각들을 없애기 원합니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정말 다른 모습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름을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다른 사람의 모습,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과 다른 말을 보이게 하시고 다른 가치관과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생각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셨기에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다른 삶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자기 자랑에 대하여서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귀한 결단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욕심이 있음을, 본능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드러나길 원하고 인정받길 원하고 자랑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 그러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기에 마음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 모든 욕심들, 본능들,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은혜를 약하게 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 자기 자랑의 모습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주님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다른 가치관과 다른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세상 기준 속해 살지만 세상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정말 그 십자가에 미련한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그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 귀한 삶을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